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가겠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날 때부터 소경의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인데,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눈이 뜨게 됐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고 또 맹인이 나오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시고 또 이웃들이 나오시고 또 맹인의 부모까지 나오게 되는 이곳,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사순절의 기간을 잘 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며칠 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밖에 잘 안 나갔더니 오늘 교회 갔다 오면서 보니까 계양산에 진달래가 많이 피었더라고요. 많이 피었다기보다 거의 만발 수준으로 진달래 꽃이, 노란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밖에 이렇게 가까운 공원에 나가면 이때쯤 피는 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꽃을 이렇게 구경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고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 결론 부분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소원이 성취됐다. 자기 모든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경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큰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세상을 보는 거, 빨간색이 어떤 색이고 바다가 무엇이 바다 색깔이 어떤 색깔이고 하늘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고 이런 보는 것이 아마 그에게는 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가장 큰 소망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뜻이, 자기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거기다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틈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더니 그랬더니 눈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런 역사적인 장소, 이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에 여러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러나 그들이 보는 시각은 전부 다 각각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시각도 달랐고요. 궁중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고요. 또 부모가 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첫째로 이 장소를 보면 거기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직접 목격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 나면서부터 알았던 이 맹인을 볼 때 이 소경된 이 사람을 보고 이 제자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어디다가 포커스 초점을 맞추냐면 이 사람의 눈이 어두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라고 묻는다 보다도 따진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는데 이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그 출처를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에 대해서 교육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소 설선수범을 보이면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많은 것을 들었고 그 많은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불타는 열애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를 향한 애정도 없었고 불타는 열정도 없었고 또는 그에 관한 뜨거운 동정심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눈에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 사석적인 눈초리로, 다시 말하면 배타적인 눈초리로 그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많은 교육과 많은 그런 본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왜 그 맹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고 가르쳤건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이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맹인에 대한 애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동정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사색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그러한 눈초리로 냉담만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타적인, 사색적인 현실 앞에서 그러한 눈초리로 맹인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통해서 더 큰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현실 앞에서 사색적인 배타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를 통해 더 큰 어떤 큰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지휘하기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와 우리는 많은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라든가 각종 매스컴에서 엄청난 성경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앞에서, 아주 현실 앞에서 사색적이고 배타적인 눈길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웃들은 저가 소경이었다가 눈이 떠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라고 얘기했고, 맹인 스스로가 본인 이름을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저자가 맹인 되었던 자가 눈이 떴다고 한 사실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분된 호기심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호기심으로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맹인에게 묻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 눈이 떴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그를 향한 동정심이나 어떤 그러한 열렬한 애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오직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시인하면 출교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책잡으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역사적인 장소에 이 이웃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가 하면,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전혀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담을 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우리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군중들, 다시 말하면 이웃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모가 있습니다. 눈뜨기한 이 맹인의 부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된 자의 부모입니다. 이 자녀가 눈뜬 사건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갈까봐 정정긍긍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부모는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웃들은 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그걸 자기 본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을 자기 아들이 눈이 떴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맹인의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는 혹시 그 눈뜬 사건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서 출교당할까 봐서 정정긍긍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는 그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갈까 봐서, 그리고 출교당할까 봐서.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식을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왜요? 유대인들의 출교가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거를 거부하는 부모의 모습, 그 모습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빛, 나에게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런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그것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은폐해 버리기도 합니다. 왜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더 크게 보였고 더 중요하게 보였고 내 삶에 더 유용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빛 예수를 오히려 은폐해버리는, 아니 심지어 더 심하게 말하면 그것과 바꿔버리는, 바로 이 부모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본인이 있습니다. 소경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철학했을 것입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너무나도 처절한,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과거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기 모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소원이 그걸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그는 어떻게 증거하냐면, 그가 묻되 그러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고쳐줬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증거하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1절에서 말씀이 있고요. 15절 가면 그는 어떻게 또 바꾸지냐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쥐늑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예수를 그 사람이라 증거했고요. 15절에서도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증거했는데, 그러나 33절 말씀 가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제가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38절 말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맹인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신앙의 성장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맹인된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